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3면이 되겠습니다. 223면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려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니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내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세계에 알려진 그 저자인 신학자 C.S. 루이스가 경험한 아주 간단하고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열린 비교종교학 학회가 있었습니다. 각 종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러한 큰 학술 모임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석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중에 그 주제 중에 하나,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뭐냐?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하게 기독교만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독특성이 뭘까?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갑론을 막 토론하고 있는 중에 루이스가 방을 잘못 찾고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와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토론 주제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아주 대답하기를 기독교의 독특성이 뭔지 그걸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유명한 신학자 루이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야 쉽지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오직 은혜, 그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가르치면서 그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유명한 아가페 앤 에로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건 니구렌의 아주 명작입니다. 이 책 한 권을 쓰고 세계 신학자 10명 중에
들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책 하나가 꽤 유명합니다. 아가페 앤 에로스. 특별히 신학대학 교수님이 좀 지나치게 강의할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책은 성경 다음 가는 책이라고. 그만큼 이 책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없는 돈을 가지고 이 책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책 구하기가 어려울 때인데 이 선교사님한테 부탁까지 해서 책을 하나 샀는데 얼마나 참 귀하게 보았는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제가 소개도 했습니다. 아가페 앤 에로스. 우리 신앙의 문제를 딱 둘로 가르면 됩니다. 아가페냐 에로스냐. 그 에로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어떤 모양로든지 뭐 어떤 종교든지 어떤 윤리든지 어떤 도덕이든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래, 아가페 앤 에로스, 이것을 잘 분리해서 이해하면은 철학과 역사와 성경까지 다 통합해서 딱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어서 이 아가페 앤 에로스는 아주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아주 필독,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말은 율법이라고 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 모든 수고, 모든 의식, 이게 다 통틀어서 에로스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에로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겠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오는 겁니다. 뭐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봐도 그거 전부 다 에로스입니다. 그런 거로 헛된 겁니다. 문제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그 귀한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신학을 잘 연구해 보면은 그는 계속 율법과 은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주 끈질기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느끼는 자만이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에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합시다. 그 많은 날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중심은 나요. 목적은 나요. 그건 에로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가페적 신앙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니까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평생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 많은 시련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마치려 함에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볼 때 이걸 끝내야 될 때가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요? 은혜가 크니까.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갈 때 살고 죽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어떻게 죽어도 그는 아깝지 않아요. 그만큼 그는 은혜 안에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간증으로 나타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귀한 간증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 고백입니다. 이건 은혜에 대한 충실한 응답입니다. 은혜의 복음,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의 간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 존재, 나의 나된 존재 자체가 은혜요. 처음부터 사실 그렇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그가 살아온 모든 생 전체가 애당초 시작부터,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까지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사, 내가 낳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여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보세요. 애당초 시작부터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가 하면 또 나아가서 좀 수고했다고 볼 수 있죠.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것도 은혜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은혜요. 더욱 이 모든 일의 근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런 결과를 낳았다. 오직 은혜요. 내 지식도 내 능력도 내 의지도 내 결단도 아니에요. 온 전체가 total grace, 전체가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간증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그 일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체포에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열정적인 그런 은혜에 대한 배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주연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가 나요, 내가 교회다.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교회다. 거기서 교회를 위하여 몸 바치게 됩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사로잡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 새 생명, 중생, 사역, 능력 전부가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중에 한 단 더 높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귀한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탄의 사자라고 한 것은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본 대로는 간질병이에요. 그 간질병의 별명이 사탄이 주는 병이에요. 귀신이 주는 병이 사탄이라고, 간질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쓰러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간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종종 쓰러지니까, 이건 예고 없이 쓰러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몸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신앙적인 고민이 빠지거든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남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역사한다고 하면서 웬걸 간질병으로 종종 쓰러지고 있잖아.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무슨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냐? 이렇게 비난하게 될 수가 있지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런 씻을 수 없는 핸디캡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실 때 6.25 전쟁 때입니다요. 그 딸이, 사랑하는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장녀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는데 되돌아와서 그런 다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제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이 한 번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전공한 것이 기독교 교육이요, 미국 가서 기독교 교육으로 내가 석사 공부도 했는데, 이런 사람이지만은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자녀 교육 바로 하세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말하려고 하면은 내 딸이 장녀가 아니냐,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얘기를 진지하게 내게 울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핸디캡이 있을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설교하는 도중에 간질병이 발작을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삑삑 소리를 내다 쓰러졌어요. 온 교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사도 바울을 없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3번이 얼마인지 몰라요. 사흘을 기도했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간질병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게 있는 내 은혜,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간질병을 은혜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약해짐으로 강하다. 이 은혜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렇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까지 은혜로 받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까? 뭐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욥은 말합니다. 이건 내게 주신 은혜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이것도 다 바울로 보면은 은혜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게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은혜에 대한 응답은 겸손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은혜를 능력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감상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철학이 아닙니다. 은혜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갔을 때 설교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 배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걸 보니까 열심히 들어요. 집중적으로 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또한 빌립보가 감옥에 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 때쯤 돼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깊은 밤에 찬송을 부릅니다. 했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옥사장이가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통쾌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길을 가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서 순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로 갑니다. 적어도 바울이 가는 배, 바울이 탄 배는 무사해야 되잖아요. 평탄해야 되잖아요. 순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가 파손이 됩니다. 모두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276명이 몰살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도 은혜예요. 왜? 276명이 로마에 가가지고 전부 전도사가 됩니다. 이번에 로마로 오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6명이 전부 전도인이 됩니다. 그 로마 교회가 서는 겁니다. 이게 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가 있었다. 은혜, 오직 은혜의 결과로, 은혜의 열매로, 은혜의 응답으로 사는 그런 은혜의 사람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에게만 이 능력은 있습니다. 은혜는 기적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에 응답하는 자세로 그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이해가 돼도 못 돼도 알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은혜로 받고 은혜로 응답하면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매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매 나는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순교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볼 때는 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람의 간증의 속에는 전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가정이든 경제든 나라든 세상이든 은혜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역사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믿고 간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직 은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사 여기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종 은혜를 배반하며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많았지만 마다하시지 아니하시고 강권적으로 창조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은혜에 응답하며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생각, 합당한 감성, 합당한 의지로 살게 하사 항상 은혜에 응답하며 은혜를 보며 은혜를 간증하며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